오늘 8번째 계명이죠.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그러면은 이 계명이 남의 것 훔치지 말라는 계명이냐? 그런 뜻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이미 이제 앞서서 상고했던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또는 간음하지 말라 이와 같은 계명 또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와 같은 계명이 육체로서의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육신의 인격을 가진 자로서의 해당되어지는 말이라면은 그냥 육신의 부모죠. 육신을 살인하지 말라, 육신적으로 간음하지 말라 그런 의미죠.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로서 사는 자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유월절 양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은 그것이 육신의 어떤 인격체인 김아무개라는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은 자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존재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새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서 주신 말씀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 육체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육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요 속사람으로 드리는 예배요. 그러니까 그 속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속사람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속사람에게 영에게 도적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신적으로 나가서 남의 집에 담 넘어가가지고 그 집에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걸 훔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되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에 관한 말씀이요, 속사람에 관한 말씀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계명이다 이 뜻인 겁니다. 요한일서 2장 7절 8절 이제 여러 차례 읽었어요. 옛 계명 그대로이지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계명이에요. 그러면 옛 계명 그대로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계명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육체의 어떤 인격체에다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런 육체에 관한 계명이 아니라 속사람에 관한 계명이다 이겁니다. 영에 관한 계명이다. 그러면 속사람 새 피조물 된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서의 도적질을 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으로서 사는 자에게 살인하지 말라,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에게 간음하지 말라,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에게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윤리 도덕 가운데 도적질하지 말라, 남의 거 훔치지 말라 이런 의미, 이런 말씀이 아니다. 이게 문자는 같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세상에 어떤 도적질하는 것, 훔치는 것 이것으로 알고 있다면은 그냥 세상의 윤리 도덕이나 세상의 그냥 사회법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법,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훈과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는 의미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군다나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육체의 인격, 육체의 품격, 육체의 어떤 이것을 갖다가 가다듬고 수양하고 이러는데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관한 말씀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가?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는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과 똑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은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영 속에 다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고, 성령이 이제 오늘날은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와서 계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고, 반면에 도적은 누구냐? 그럼 성령에 반대되는 도적은 누구예요? 마귀, 사탄이죠. 사탄이, 마귀가 오는 것은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도적질의 근원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도적질을 하는 것, 그건 누구로부터 시작된다? 마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면 이 어떻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 요한계시록 12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아멘. 자, 이게 마귀, 사탄이 뭐 하는 자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미혹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온 천하를 꿰고 미혹해서 그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귀,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을 꿰어서 미혹해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가? 마태복음 7장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마태복음 7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자,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처럼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에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어떤 선지자라고? 거짓 선지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도 선지자처럼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 목사라는 이 타이틀을 딱 걸고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속에는 뭐라는 거예요? 노략질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다 찾아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사탄도 자기를 뭘로 가장한다고요? 아주 빛으로 가장을 하고, 사단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일꾼은 거짓 선지자인데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로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 꿰는단 말이에요. 아주 미혹한다는 말씀이죠. 미혹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그러면은 겉으로 표시가 나요, 안 나요? 안 난다니까요. 여러분, 가짜 참기름이 자기는 진짜 참기름이라고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참기름은 자기를 막 진짜 참기름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씀이에요. 그냥 참기름은 그냥 참기름이에요. 그런데 가짜들이 더 진짜처럼 만들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목사도 가짜는 더 사랑이 많고 절대 화 안 내. 절대 화 안 내고 사랑, 평화, 그리고 아주 육신적인 일을 잘 이해하고 보다듬고 등 두들겨주고 막 위로하고, 이런 더 자애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참종은 자기가 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굳이 자기가 참이라고 내세울 필요도 없어요. 왜? 말씀으로 딱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신 말씀으로 참종인지 아닌지 본인 스스로도 알고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진짜야 라고 막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논쟁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짜는 자기가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왜? 진짜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가짜니까 진짜처럼 보이려고 더 사랑하고 더 다독거리고 더 육신적으로 막 위로하고 어떤 이런 불필요한 행동들을 한다 이겁니다. 또 예수 믿지 말라 안 해. 기도하지 말라 안 해. 거짓 종들이 와서 가짜 목사가 기도하지 말라 그러면 금방 표시가 나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소리 안 해. 예배드리지 말라 안 해. 헌금하지 말라, 충성하지 말라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짜라는 것이 들통나지 않도록 아주 더 처신의 신중을 기해요. 우리 노회 얘기를 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제가 노회장을 할 때 노회를 빼앗으려고 막 애쓰는 사람들의 무리가 몇 명이 있어요. 그 중에 수장이 목회를 한 40년 가까이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70이 다 됐죠. 70이 다 됐는데 어떠한 환경에서도 절대 화 안 내. 참 내가 그거 하나는 내가 탈목스러운 거예요. 저는 성격이 급하니까 탁 너무 거슬리고 딱 그러면은 참다 안 되면 탁 터지는데, 그 사람은 화를 내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는 짓이 뭐예요? 하는 짓이 노회를 갖다가 막 휘어잡고 자기 휘하에 두려고 온갖 모략을 다 쓰는 거예요. 막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또는 다른 목사들을 그냥 모함해가지고 그냥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막 중상 모략을 해서 쫓아내려고 온갖 거짓 계계를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겉으로는 화 안 내요. 아주 자애스러운 모습으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웃으면서, 항상 웃으면서 막 격동시키는 말을 옆에서 해도 절대 화 안 내. 기가 막히잖아요. 가짜 종들이 그런 겁니다. 교회 목사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일반 상식적으로는 알아요. 일반적으로는 아는데 자기에게는 절대 아니라고 해.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기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니까 나는 아니고 내 교회도 아니고, 왜? 내가 몸담고 있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남의 일로 치부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선 자신부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신부터 객관적으로 돌아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려 하질 않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접근을 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질 않고 상식화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을 알라 이거예요. 호세아서 6장 3절 너희가 여호와를 알되 여호와를 힘써 알라. 에베소서 1장 17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알고.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게 우선 중요한 거예요. 그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인정하죠. 다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도외시하고 그냥 상식화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화된 상식적으로 아는 하나님. 그것은 뭘 말하냐면 우상을 섬기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들도 그 귀신을 상식화된 그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도 그 귀신이 알고 있는 신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이름만 달라. 이름만 다르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것만 딱 달라. 그것만 딱 달라고 그들이 알고 있는 귀신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나 하나도 다르지 않아. 그들도 복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도 그들도 복 주시는 귀신, 그들도 복 주는 이렇게도 용서하고 저렇게도 용서하고, 그냥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응답하는 그러한 귀신들을 섬기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수도 없이 많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지어는 새벽기도, 금요기도 모든 예배를 참석하고 뭔가 좀 아쉬우면 기도원까지 가가지고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러지만 정작 하나님은 하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 설명해보라. 그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말씀은 하나도 모르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성경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에요. 이건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나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한다 라고 착각하면서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또는 마귀의 역사는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딱 입증하면은 그것은 자기들은 딱 배척을 해버려요. 자기가 아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으면 이 말씀이 가장 객관화된 하나님에 대한 증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봤어요? 체험했어요? 하늘나라 갔다 왔어요? 사도 바울처럼? 안 갔다 왔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고.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도외시하고 말씀은 모르고 그냥 상식적인 일반화된 하나님, 신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밖에 있는 귀신들과 똑같다니까요. 그냥 예수만 달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것만 다르고 그냥 이름만 다른 거예요. 그들이 돌부처 앞에서 기도를 하든 물 떠놓고 장독대 위에서 기도를 하든 그들이 하는 기도나 그들이 알고 있는 신이라는 그 존재나 하나님의 백성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나 다른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다른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들이 구하는 것이나 여기서 앉아서 구하는 것이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조금씩 달라져요. 그들이 하는 기도와 내가 하는 기도가 단어가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고 뜻이 점진적으로 내 뜻에서 조금씩 한 발자국씩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내 기도가 맞춰져 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그들과 우리가 구별된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증거인 거예요. 그런데 10년을 교회를 다니고 20년을 교회를 다니고 장로가 되어져서도 저들의 기도와 하나도 다르지 아니하고 저들의 구하는 바와 하나도 다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입증해 보라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한다 이겁니다. 그거는 이미 마귀의 종 거짓 선지자의 자식이 되어져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나 마귀의 미혹의 역사 이런 것은 자기는 아니고 전부 다 다른 사람의 일로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상식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이처럼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그저 항상 남의 것 훔치지 말라 그냥 육에 속한 말씀으로 딱 들어버려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럼 영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존재로서의 도적질하지 말라 이걸 말씀하는 것이지 세상의 윤리도덕으로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들은 영원히 알지 못해. 죽을 때까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나 그때서야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이 그런 뜻이 아니었구나. 그때 가서야 안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돼? 통탄하는 거예요. 그때는 슬피 울며 어두운 데 쫓겨나가 슬피 울며 영원토록 이를 갈미 있는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나가는 그리스도인들 물어보서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뭐냐? 남의 거 훔치지 말라는 얘기라고 알고 있지요. 다 그렇게 대답하지요. 10명이면은 10명이라면 좀 그렇고 한 100명, 한 500명쯤 물으면 그 중에 한 사람 혹 대답할까 말까 아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요. 한 1000명쯤 물으면 그 중에 한 명, 이 도적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도적들이 근원이 마귀요 사탄이요 영적인 도적질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1000명 중에 하나 있을까? 그것도 없을 거야. 아마
그 여의도에 있는 제일 큰 교회 가서 거기 뭐 몇십만 명이 있다잖아요. 그 중에 물어보세요. 거기서는 단 한 명도 대답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우선은 몰각한 목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이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럼 이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이사야서 5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어떤 목자들이라고요?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 몰각한 목자들이 그래서 등장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계명이 영에 관한 계명이요 새 생명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오직 육신에 속한 말씀으로만 알고 있으니 그들이 어떻게 육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몰각한 목자들이 돼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벙어리게 짖지도 못하는 거예요. 소경 도적이 오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이겁니다. 몰각한 목자들이 있다는 말씀이고 그러한 말씀을 듣고 사는 신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뭘 도적질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도적질하고 하늘에 예비된 영광을 다 도적질한다 이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어질 영광을 도적질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이미 멸망한 자들이니까 그들은 공략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가 공략하는 곳은 어디? 하나님의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미혹해서 그들의 열매 맺는 삶을 해방하고 하늘에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영원히 자기들과 같이 자기들은 지옥에 갈 존재들인데 지옥에 갈 존재들이 그들의 영원한 불타는 곳에 그들은 있잖아요. 불구덩이에. 그 영원한 불에 불태워버리는 역사를 하게 한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들은 이미 가죽옷에 구원을 입었으니까 지옥 가는 것은 아니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한다 이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요? 꿰는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꿰요? 어떻게 천하를 꿰는 자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천하를 꿰는데 무엇으로 그들을 꼬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을 섞는 거예요. 예수 믿지 말라, 교회 다니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을 살짝 섞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바꿔버리는 거예요. 조금 바꿔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귀를 위한 영원한 불에 그대로 다 불타서 영영이 불타 사라지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역사를 한다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성경에서는 그것을 광야교회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의 교회와 같다 이 뜻이에요. 그렇죠? 광야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광야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어디로 인도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불러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은 광야 교회의 모습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민수기 11장을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11장 4절부터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여기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유월절 양으로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가나안 땅을 향해 지금 매일매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겁니다. 그 이스라엘 중에 누가 있어요? 이 섞여 사는 무리가 누가? 섞여 사는 무리가. 그럼 뭐가 섞였어요? 세상에 애굽에 속한 혼잡된 것이 섞여 있단 말씀이에요. 그럼 천하를 꿰는 마귀가 무엇으로 꿰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을 살짝 섞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지 말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뜻으로 해석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어떤 자들이 이와 같은 탐욕을 품게 해요?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뭘 품어요? 탐욕을 품음에. 탐욕이라는 것은 욕심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요? 자족하라 이겁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이거예요. 지금 여기는 매일매일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려요. 그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섞여 사는 무리들에 의해서 탐욕, 욕심을 살짝 발동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광야교회는 오늘날 교회들을 이제 영적으로 계시하는 것이죠. 그때는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만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매일매일 만나를 내렸어요. 그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라는 것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생명의 떡이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을 바라보는 생명의 떡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이거예요. 왜요? 이 탐욕을 품고 육체의 양식으로 삼았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것을 뭘로 먹어야 되는데? 생명의 떡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럼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생명의 떡이에요. 어떤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이에요. 육체의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세상의 것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것으로 설명을 하는데 세상의 양식을 하나님의 나라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육체의 양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썩는 양식으로 바꿔버린다 이거예요. 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을 살짝 섞어서. 누가?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그게 뭐예요? 마귀의 종들이요, 거짓 선지자들이요,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로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가짜 종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말을 듣고 누가 동요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뭐가 나타나요? 몰각한 목자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에는 백성의 서기관이 있어요. 그렇죠? 백성들의 서기관. 마태복음 13장 52절에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있어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자기의 곳간에서 마치 옛 것과 새 것을 집주인처럼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짝을 맞추어서 하늘에 속한 생명의 양식으로만 나눠주는 거예요. 왜요? 그들에게는 요한복음 4장 3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딱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의 서기관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누룩을 살짝 섞어서 몰각한 목자들이 되어서 그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들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 100% 다 육신에 속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주의 종을 하나 불러서 연단에 연단을 하고 쇠풀무에 한 7번쯤 들어갔다 나오다가 해가지고는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 혈육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도 점진적으로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강대상에서 늘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만 내려야 돼요. 그런데 육에 속한 자들은 어떻게? 그것만 먹으니까 자꾸 육신의 정욕이 쇠하여진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으로 바라는 것들은 점점 쇠약해지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죠.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져 가고 우리의 속은 날로 강건해져 가고 육체의 속사람은 점점 더 강건해져 가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 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몰각한 목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또는 막 자기가 어떤 세상적인 지위를 위해서 거짓 종들이 말하는 말씀이 훨씬 더 솔깃한 거예요. 성도들이 많이 모인단 말이에요. 저도 이런 설교 안 하고요, 세상에 복받는 설교 한다든지 교훈적인 설교 한다든지 그러면 성도들도 듣기 좋아요. 듣기 편하고, 또 이제까지 맨날 세상에서 놀다가 오늘 당장 딱 와서도 금방 들어요.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은혜 받았다고는 못하지 말씀이 참 너무 좋았습니다. 요 정도 얘기는 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 하려면 저도 얼마든지 한단 말씀이에요. 세상에 유명한 철학자들, 현자들의 얘기 얼마든지 갖다 끌어들여서. 왜요? 인터넷 보면은 그냥 수도 없이 있어요. 수십만 편의 설교가 인터넷에 꽉 차 있어요. 그냥 둥둥둥둥 떠다녀. 좋은 말 수집하려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매주 월요일만 되면 교보문고 가. 교보문고 가서 책 2억 원, 이제 요즘 새로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이 무엇인지 또는 그와 같은 책들을 사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책을 읽고 그 책 가지고서 주일날 설교해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숭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몰각한 목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체만 더 살아나는 자가 되어지고 이와 같이 영이 죽는 자가 돼요. 그것을 예수님의 때 아주 극명하게 나타내시잖아요. 그것을 뭐라고요? 바리새인의 교훈, 사두개인의 교훈. 이건 우리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육체의 경건을 쫓는 자들이에요. 육체의 경건을 쫓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제 육체의 경건을 쫓아서 착하게 살아라, 죄 짓지 말아라, 회개 잘해야 된다, 회개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 착하게 살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그러면 복을 주셔. 이와 같이 기복적인 신앙, 인본적인 신앙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뭐 이제 수도 없이 얘기했으니까 더 얘기하면 이제 귀 아프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광야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7장 4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내게 한 번 제사를 드린 적이 있었느냐? 없었다 이겁니다. 광야에서 수도 없이 제사 드렸어요. 모세의 레위기서, 모세오경은 광야 2년 차에 다 봤고요. 2년 차에 성막도 다 지었어요. 그러면 2년 차부터 나머지 38년 동안 계속 제사와 예물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한 번도 나는 너희들의 예물을 받은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오늘날 그렇게 누룩이 섞인 떡과 같은 변질된 혼잡된 말씀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나도 연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 예배를 헛된 것이요, 예배를 위해서 드린 모든 헌신, 헌물, 헌금 다 헛것이 된다. 이건 하나도 연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은 이것을 자기들의 일로 인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신앙생활이 이제까지 한 것이 다 부정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치 아니하나이까. 마태복음 24장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하시려되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10절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자, 이게 교회들의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이 실족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고 많은 사람이 주여 이름으로 왜 선지자 했지만 그때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또 넓은 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가 수도 없이 많은데 그 가운데 어쩌다 가물에 콩나듯 한두 개 또는 뭐 한 10%나 20% 정도 이런 정도로 거짓 선지자에게 물들어서 멸망길로 가고 몰각한 목자들이 있다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본으로 예수님의 때에 성령 받은 자가 1천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 가운데 120명만 딱 받았어요. 광야에 60만 명이 넘는 20세 이상의 남자 60만 3,500명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딱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이제는 더 심각합니다. 노아의 때는 700년, 800년, 900년씩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이렇게 한 7, 8대, 10대까지 자식을 낳을 때도 나도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많이 생육 번성을 해요. 수도 없이 생육 번성하지 않아요. 기하급수적으로 번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아담과 셋과 에노스로 이어져서 노아까지 오는데 700년, 800년, 900년씩 자식을 낳았는데 그 가운데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딱 8명 구원받았어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 가운데 참으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에 의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그렇게 희귀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것이 교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 대부분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요. 그리고는 상식화되고 일반화된 하나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설교 말씀을 그들이 안 들어요. 열심히 듣는데 어떤 설교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교훈적인 설교, 아니면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설교,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섞인 떡을 먹으면 영원히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 중심적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판해요? 말씀으로 심판해요.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요? 이 말씀을 다 이미 주셨어요. 그리고 온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똑같은 말씀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들로 하여금 어디를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소망하게 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미리 다 계시해 줬어요. 노아의 때도 계시해 주시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사사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 신실한 백성들이 얼마나 적고 곁길로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이미 말씀하셨고, 열 왕들의 시대에도 하나님께 참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와 예물에 내가 아주 염증이 날 정도다. 누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말라기서 1장을 보면 누가 좀 성전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유대인들이 주님은 다 배척하고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리고서는 성령을 받은 자가 그 유대인들 가운데 자타가 인정하고 자기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말하고 있었지만은 실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자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때는 어떠할까? 똑같은 일이 다시 반복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20장 3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겁니다. 그 결과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생활교훈처럼 그저 착하게 살고 어떻게 하면 훌륭한 아버지가 되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누리는가, 이와 같은 교훈적인 설교 말씀으로 세상에서도 다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바뀌어진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TV 보면서 인터넷 그 설교 방송이 있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 비슷비슷한 기복적이거나 아니면은 교훈적, 생활교훈적인 설교거나 이와 같은 말씀으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보면은 그 입술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겁니다. 입술의 열매로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를 알면은 그들이 참 종인지 거짓 종인지 금방 분별하는 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조금만 듣고 아는 자가 되어, 영이 깨어 있는 자가 되어졌으면은 그러면 금방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그와 같은 잘못된 말씀들을 듣고 사는 자들은 어떠한가? 이제 몰각한 목자들이 지금 그러했고, 그럼 몰각한 목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는 자들은 전부 다 속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겉사람으로 사는 자가 돼요. 이거는 예수 안에서 죽었어야 되는 건데 겉사람으로 살아서 자기가 신앙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육으로 산다 이겁니다. 좀 쉬운 말로 그냥 육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내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나의 모든 삶도 누구의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물론 이제 신앙이 이제 어린아이 신앙에서 아비의 신앙까지 각자의 신앙이 천차만별이죠. 아비의 신앙에 이르는 자들은 자기가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의 것으로 살아요. 주님의 것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내 바라는 것을 쫓아가지 않은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시간도 누구의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내 보는 모든 것도 누구의 것이? 주님의 것이.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를 상고하고 있죠. 골로새서를 상고하면서 우리가 1장에서 보면 주님이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 놓고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피로 값주고 사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 놓고 거기에다가 지혜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으로 열매 맺어 자라게 하시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가시는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주님에게로 드려진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가시는 일을 주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있으면은 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만큼 이 일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기를 바라고 그렇게 자기를 복종시켜 가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 몰각한 목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자들은 자기 육체가 살아있어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지를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벌써 하나님의 뜻을 떠난 자요, 회방하는 자요, 대적하는 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살아요? 내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내 모든 삶이 주님의 것이에요. 그럼 가장 우선되는 게 뭐가 우선돼? 예배가 가장 우선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딱 표출할 수 있는 행위가 뭐예요? 예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바빠도 나오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 늦잠 자고 집에서 뻗어시 들어넣어서 아침 겸 점심 아점을 먹어가면서 텔레비나 보고 영화나 보러 다니고 이게 얼마나 편해.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니까. 그 주님의 것으로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도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편리한 대로 내 원하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이 드려지는 헌신, 헌물 모든 것이 다 주님 앞에 온전히 그대로 연락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것으로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의무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나는 내 것이고 내 몸이고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냥 나와서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는. 그런데 육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가 나와가지고. 그것은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도 어떻게? 자기 것에서 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온전히 내 소득도 내 몸 자체가 주님의 것이니 내게 주어진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그 중에 10분의 1을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11조요 주일 헌금이요 감사의 예물이요 그 예물을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것에서 다 드리면은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겁니다. 드리고도 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너희는 박하와 회영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니라. 의와 인과 신으로 드렸다는 것은 의는 오직 믿음으로 드린 것이요 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요 신으로 드렸다는 것은 하늘 소망 가운데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이 드리지 아니한 예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드려도 화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지극정성으로 드렸다 할지라도 그것은 화 있는 예물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선은 이와 같은 주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비중이 훨씬 큰 거고 그러한 잘못된 말씀을 듣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즉각 돌이키는 자가 이게 지혜로운 자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자죠.
그러지 아니하고 자기의 상식화된 일반화된 하나님을 믿고 있고 자기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더 쉽게 표현하면 우상 섬기는 거요,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신앙의 행위를 하는 거요. 그거는 종교 활동하다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와 예배 한 번도 드리지 아니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내치는 거예요. 나는 아니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못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도 행하였는데요. 아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영원히 어두운 데 쫓겨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영에 관한 말씀인 겁니다. 에레미야서 5장 한번 보십시다. 시간이 됐으니까. 에레미야 5장 30절 31절 읽습니다. 에레미야서는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이사야 선지자보다 더 늦게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30절 이 땅에 귀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멸망당했어요. 그리고는 큰 바벨론이 지금 이제 또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거짓 종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속한 자들은 또 어디로 멸망하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에 또 멸망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없던 일이 새롭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과거에 다 노아의 때, 광야 이스라엘 백성, 사사기, 열왕기, 예수님의 때 다 보여주셨던 일들이 또 오늘날 교회 안에서 반복되고 있는데 자신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절대 받아들이질 않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한 번 더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날 교회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요 거울 본보기로 주신 건데 이런 것을 오늘날 전혀 교회들은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또한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냐 오히려 반문을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세상의 윤리도덕과 같은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영에 관한 말씀이요 새 생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무엇을 도적질해요? 하늘나라의 영생을 도적질하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마귀 사탄에 의해서. 어떻게? 꿰인단 말이에요. 미혹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미혹을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을 살짝 섞은 거예요. 그런데 육에 속한 종들이 그러한 말씀이 훨씬 더 체감되어지고 좋아진단 말이에요. 성도들을 많이 모을 수 있고 교회가 쉽게 부흥할 수 있고 그러니 몰각한 목자들이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그냥 조금 있고 없는 것이 아니라 거의 없고 다 진실한데 그저 일부분 아주 극히 일부분이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넓은 문으로 가고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하다가 쫓겨나고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들고 많은 사람이 서로 실족한다 이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노아의 때, 광야교회, 사사들의 시대, 열왕들의 시대, 예수님의 때. 그런데 오늘날은 다 아니라고 그런다는 말씀이에요. 그건 성경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거예요. 그냥 아주 너무 자기 주관적인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 바르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자신이 말씀 앞에 바르게 서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복음과 진리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을 구원해내는 일들을 맡기신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